고난을 통해서 오늘 고난의 싸움으로 이겨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은 언제나 고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시대적인 우리가 겪어가야 될 여러 가지의 위험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우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또한 아주 어려운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2020년 이 3월 달에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아마 세계사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다 극복한 이후에 모든 세계사적인 환경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이 주는 긍정적인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은 유익이라 내가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고 크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가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저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에게 배운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치욕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치욕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 속에서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치욕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셔서 온 인류의 죄, 곧 그 인류의 죄는 곧 나의 죄요, 나의 악함을 모든 것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못 박혀서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난 속에서 치욕을 감당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욕을 당합니다. 이름이 나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지옥 속에서도 오늘 그 지옥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에 보이지 않는 그 비난,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며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쉬지 않는 악한 사단의 무리들과 또한 그러한 배교자들의 그러한 비난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치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때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위험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같이 서로가 협력하며 저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지금 많은 작은 비전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역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을 도와야 될 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신속하게 도와야 합니다. 도울 때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도와야 됩니다. 환경 속에서 그들을 도울 때는 우리가 힘있게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의 과제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들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유리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더 나아가 도울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주셔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며 고통을 함께 누누며 고통 속에서 서로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입니다. 저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저들의 환경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잘해봐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형제가 굶주리고 내 형제가 어려울 때는 먼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입히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깨어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어서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질병들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에는 그 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이 문명화된 이 고도의 이기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생명의 진리를 가치없는 것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재주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의 척도가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는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공중에 있는 높은 위성에서 지구를 이렇게 했더니 지구가 아주 맑아지고 지구가 아주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지구가 아주 클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마다 지구를 환경을 깨끗게 하자라고 별소리를 다 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도 저 옆에 있는 나라 저 옆에 있는 동네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여전히 굴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미세먼지와 먼지로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때 서로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기주의적인 이 경제적인 본능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것을 뺏어와야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생각과 함께 때로는 다 공평하게 다 나눠 먹는 것이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들은 다 어려운 사람만 끝없이 나눠주면 나눠 먹는 것이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또 한편의 생각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은 자기가 말하는 그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 정의를 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에 입각해서 정의를 내려야 비로소 바른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란 듯이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간격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이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언제나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플러스 계속 커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좋아지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더 쾌감을 누리고 인간의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더해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리고 조용히 멈춰라. 그리고 너의 모든 얼굴을 오직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의 얼굴을 맞춰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고통과 너희 속에 있는 고난이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너희가 받는 그 핍박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것인가? 너희 지옥이 그렇게 큰 지옥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마지막의 희생의 보혈의 피가 가장 큰 치욕의 피요, 가장 희생의 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속에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아집과 그리고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의 고난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앞에 강한 사람은 그 어느도 없습니다. 고통 앞에 누구나 약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함이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솔직하게 대언하고 나타난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과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크신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전과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곧 이 고난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우리는 함께 같이 침묵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주간에 하루에 한 끼씩 우리가 금식하면서 사랑 여러분, 그 금식하는 그 금액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금식하는 한 끼는 나는 1,000원어치만 먹는다 그러면 1,000원, 나는 한 끼에 2,000원을 먹는다 2,000원, 나는 그래도 5,000원을 잘 먹어야지 하시는 분은 5,000원, 나는 배불리 먹고 배가 띵띵하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10,000원, 한 끼에 10,000원씩 각자가 정하는 대로 금식의 헌금을 일주일 동안 정해서 부활절 날 그 금식의 헌금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과 또 우리의 주의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호소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하여 그 적은 물질이 우리 전 성도들이 때는 전 가족이 금식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동참하며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얻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밝히 우리가 깨닫고 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